제가 설교 때 시는 종종 읽어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유머라는 것이 통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재밌다고 이야기했는데 회중들은 별로 재미없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본 한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죠? 재미가 없어도 잘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는 제가 참 좀 처량해 보이기는 해요. 어느 날 와이프가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도 안 맞잖아. 유머러스하지 않나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로또 같다, 당신은 내 인생의 복권이다 하면 듣기에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의도가 하나도 안 맞아서이다. 이거 역설이 있는 이야기이죠. 복권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도 안 맞는 게 포인트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인트가 안 맞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37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죠?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것으로 37장이 끝났어요. 제가 37장의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39장에서 보디발의 집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누구나 39장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3절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노예 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삶이 형통이었음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형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갖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삶이 그러합니까? 정말 형통입니까? 일단 39장은 시작부터 형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로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까? 혹자는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지내다가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된 것을 형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노예였다가 이제 겨우 집안의 모든 노예를 감독하는 장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은 동생으로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세상에나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성추행범이 되어서 신임을 얻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마치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해서 좋아했더니만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하는 그런 배우자처럼 형통하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은 기록하는데 하나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형통과는 반대로 온갖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39장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의 애굽에서의 삶이
형통했다고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9장에서 이 당황스럽고 역설적인 형통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성경이 창세기 39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 성경적인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이길래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입고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형통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하는 형통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한 삶이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형통이 정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1절에서 요셉이 미디안족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사로잡혀 결국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제가 옛날에 알렉스 헤일리가 쓴 흑인 노예 역사 소설 뿌리를 TV 드라마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주인공 쿤타 킨테가 사로잡혀서 노예선을 타고 결국 미국으로 끌려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요. 쿤타 킨테가 이 미국의 한 마을의 시장판에서 짐승처럼 손이 묶인 채로 서 있으면요, 백인들이 마치 진열대에 물건 보듯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혀를 내밀라고 해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그러면서 온몸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가격을 흥정해서 노예를 삽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표현은요,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아니, 형통한 삶의 모습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인생에 밀려온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할 때마다 꼭 등장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가 사고 싶은 것은 다 샀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었다가 결코 아닙니다. 39장의 형통은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와 쌍을 이룹니다. 예를 또 들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형통하게 하심이 무엇과 쌍을 이룹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와 같이 갑니다. 마지막 23절에서도 형통은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갑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성경은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형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달리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닌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란 절망스러운 삶이 내 삶에는 안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다 잘 되어가는 인생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것 같으시죠? 근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그 인생도요,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지 속은 썩는 듯한 아픈 인생사가,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요, 다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서 그런지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들을 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 그 사람 인생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쁨과 성공은 이야기해도 슬픔과 실패는, 감추고 싶은 아픈 손가락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다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비안 그린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알아요. 말이 쉽지 인생 폭풍 속을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춤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폭풍우가 내 인생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은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때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를 버티고 감당하고 심지어는 폭풍 속에서 그분으로 인해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의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눈부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복받는 사람, 눈부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저렇게 만드신다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도구로 주로 복받은 사람들이 사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고 폭풍우를 헤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잘 나가고 복받은 인생 보면서 예수 믿어보겠다 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경적인 형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부적 환경을 뛰어넘어
나로부터 형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레슨이 좀 챌린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적 형통의 중요한 출발은 바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형통한 삶을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내 주를 가까이 함이, 그분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요 또한 형통한 삶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통함을 외부적인 요소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외부적인 내 상황을 바꿔주셔서 물리적으로 그 어떤 특별한 복을 내려주셔서 길을 만들어주셔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외부적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바뀌지 않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형통을 창출하게 만드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나로부터 형통이 시작되어서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적 형통은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Not from the outside in, from the inside out이라는 거죠.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형편이 바뀌냐?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단지 노예에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은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부적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외부적인 삶의 환경과 여건을 일거에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요셉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로서 또한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서 하는 일들은 축복하시는데 정작 그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가 염원하는 자유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통함이 밖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그의 삶 안에서는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가 노예로 집안일을 하면서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요, 그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서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이 그의 일상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형통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요셉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도 여전히 외부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바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그런 외부적인 형통함은 없어요. 그는 여전히 감옥의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가 아닌 다시 요셉 안에서 밖으로 형통함을 시작하십니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보세요. 형통함이 그의 외부적인 환경에는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로부터 형통함이 감옥 안에서 흘러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발견하는 아주 독특한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요, 자기 일까지 요셉에게 맡기고 그로 인해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서 감옥으로, 간수장에게로 흘러나간다라니까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자 하나님은 요셉 안에서 형통한 삶이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시작해서 밖을 변화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쉬이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실 거냐고, 일어나기는 하겠습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외부적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음에도 형통하게 안 해주시는 것은요,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창출해내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형통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요, 사실 밖에서 안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외부적인 삶에 형통함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지 않는 형통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에서 밖으로 흘러보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서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형통함을 뭘로 생각해요? 외부적인 나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은 시작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석은요, 항상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뉴욕을 미국의 중심으로 보면요, 텍사스는 총구석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요, 심지어 부산도 구석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답니다. 왜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인 나와 지금 함께 계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지 세상에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가 LA 도심지에서 살든 총구석에서 살든 내가 지금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석진 곳에 찾아가 빛과 생명을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이 계신 곳이 곧 중심이요, 그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비록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있지만
지금 감옥에 누가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외부적인 상황은,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어떤 사람이 보면 내 삶은 지금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요셉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형통이겠지만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형통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간수장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감옥에서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감옥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형통한 삶이, 온갖 일이 뜻대로 풀리는 복이 나로부터 흘러나와 감옥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밖에서부터의 형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곳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흘러나와 주변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삶이 형통해 보이십니까? 요셉처럼 전혀 아닌 인생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구원의 복이, 모든 인생의 형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 밖으로, 십자가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독특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형통한 삶이란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또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외부적 환경을 뛰어넘어 나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형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망스럽고 전혀 형통하지 않은 내 삶에 이 저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